정연화 보살님은 남편과 아주 전생에서부터 좋은 인연으로 너무나 금슬이 좋게 잘 살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자 참 세상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하니까 이제 스님의 법문을 자주 들으러 법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시는데 연불로 인생을 올인하라고, 각오를 하라고, 올인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아무리 세상이 좋다, 좋은 선진국에 태어나고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고 행복한 부유한 나라라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지 않았습니까? 내가 없는데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세상의 평화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극락을 가든지 더 높은 천국을 내 진짜 고향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소개하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면 구학년까지 있다. 구품연화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구학년까지 있어서 유치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있는 거죠. 그걸 통과해서도 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거기 더 높은 세계에 또 올라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올라가고 해서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의 경지를 증득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세계만 가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극락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현실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내가 중간으로 바로 편입할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상품 상생으로 바로 편입할 수도 있고, 또는 극락보다 더 높은 세계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면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연불로 인생을 올인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면서 살게 됐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없으니 그 외로움을 부처님을 부르면서 부처님과 함께 사는 걸로, 부처님과 아주 완벽하게 같이 한 몸이 되도록 이렇게 연불을 한 것입니다. 그래 아침에 깨자마자 곧바로 명상에 들어가고 연불에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아주 큰 자비심이 마음속에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사 만물이 다 감사하고 자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한 괴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남의 아불타불과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부처님께서 엄청난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죠.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자비심이 그냥 철철 넘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만큼 연불을 시간 가는 줄도 전혀 모르고 어셈푸르한 상태에서 연불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할 때는 어떤 시름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마음이 괴로운 것도 전혀 없어지고, 연불만 시작했다 하면 감동의 눈물이 흘리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미 벌써 연불을 해가지고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요, 그 경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연불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줄줄 나면서 아주 행복해지고 하는 경지가 환희지의 경지, 꽤 높은 경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아주 상스러운 쌍욕을 하거나 무슨 굉장히 괴로운 말을 했는데도 난 전혀 저 강 건너에서 누가 개가 짖는 정도로밖에 안 들려. 그런 경지를 또 겪게 됩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또 올라가게 되면, 그런 경계를 겪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저 그렇게 보여요. 그 대신 내로남불이 아니라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아주 극히 자비스러운 그런 정신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타인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시켜서 뭐 괴로움을 준다든지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거나 또는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 되면 이제 삼매에 들어가기 쉬운 상태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불에서 연불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원래는 빛이 없던 그 자성불 우리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빛이 많이 모이니까 빛이 나는 거죠. 빛을 많이 모으니까. 내가 연불을 하면 연불을 할 때 너무나 장엄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내가 남의 아불탑을 연불하면 남의 아불탑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빛을 커다란 빛을 나에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과 비슷한 큰 빛으로 변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커다란 원광이 나타나게 돼요. 오라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 연불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 안 되나 이런 그런 생각만 하고 연불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연화 보살이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아주 사랑하고 금실이 좋은 남편이 친구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항상 사이 좋았던 이 지인이 진짜 절친이 죽은 거야. 그렇게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얘기를 다 듣고 이래가지고 남이 아불타불과 결혼하다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부처님을 감사하면서 부처님하고 완벽하게 귀의해서 연불을 했더니 감동의 눈물이 툭툭 나오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경지를 느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불 삼매에 들으니까 자성불이 환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방광을 하게 되는 거죠. 한 40리 바깥에서도 쫙 보이게 불이 난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월선사 같은 분이 방광을 해가지고 멀리 동네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쫓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경지인지 우리는 그분의 공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공력. 이 연불을 열심히, 그분은 다란이를 열심히 외웠잖아요. 천수경 다란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아미타불을 해도 똑같은 거지죠. 아미타불을 해도 그런 경지를 얻을 수 있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큰 빛을 얻어서 불이 난 것처럼 보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등력을 해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몸이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 증상은. 빛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빛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전기 같은 짜릿짜릿한 자극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은 게 나기도 해요. 능언경에 나오죠. 범음, 해조음, 승피세간음 같은 그런 하여튼 범음이라는 건 종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 땡땡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는 해조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이렇게 연불을 하는데 또는 승피세간음, 천상의 음악 엄청나게 현악기들이 한꺼번에 우는 것 같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듣기도 하고 하프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그렇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진동이 와가지고 몸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뚝뚝뚝 하기도 하고 엄청난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기도 해요. 그런 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물 끓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물을 1시간을 끓여야만 물이 큰 주전자에 1시간을 끓여야만 물이 끓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연불을 그저 10분, 5분, 10분, 아니에요 30분, 1시간 가까이 가다가 그만둬. 그럼 물이 한 번도 끓어본 적이 없이 매일 끝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시간을 했는데 불을 약하게 해놓고 4시간 동안 끓여보세요. 끓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게 하는 것보다는 이어지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항상 잊지 말고 계속 이어지는 거. 연불 법회에 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연불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아주 만족감이 들고 충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떠들고 막 완전히 잊어버려. 그리고 세속생활 그대로 해. 그럼 다 꽝이야.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모았던 공력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데 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불 법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럴 때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를 많이 모아가지고 빛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주 만족해. 밥 먹을 때 막 떠들고 막 옆 사람이나 얘기하고 아주 충족하니까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어졌어. 그래서 막 떠들고 그냥 세속생활을 돌아가서 막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연불법회 밤새워서 했는 게 다 허당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되도록 말을 줄이고 아주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이어서 나가면 계속 그것이 되고 있는 것일 텐데 참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3분의 2 이상은 먹지 말고 자기의 양의 3분의 2만 먹고 이렇게 되면 이 정연화 보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연불한 줄 알았는데 뭐 한 2-3시간은 그냥 훌쩍 지나가. 아침도 안 먹었고 배도 안 고파요.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서 연불을 하면서 식사를 하니 왠지 모를 감사함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거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밤에 꿈에 남편이 나타나요. 꿈속에. 여보, 당신이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내가 좋은 데로 갔어 하면서 잘 있어 하면서 아주 나를 찾지 마라. 난 부처님과 당신이 있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길이야 하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점점 더 연불에 빠져서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아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